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5절.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5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첫날에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커서 무엇이 될 거니? 이렇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셨어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대통령, 장군,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고요. 우리 여자아이들은 수줍어서 그런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찾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서 있을 때 그 바룩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적게 했는데 그 또한 정말 많은 핍박과 곤란을 당했습니다. 바룩 역시 태어나서 나름대로 큰 꿈을 꾸고요.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바룩이 없었다면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번 주 알곡 치우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 바룩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바룩과 같이 정말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첫째 육신의 생명도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힘에 의해서 그 부모로부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생명은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한 줄로 이렇게 긋는다면 그 줄에 딱 한 점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위대한 사람이 돼서 큰 일을 하고 싶겠지만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 바룩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기암 제4년에 유다왕 요시아가 죽자 그 첫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애굽왕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자 애굽으로 잡아가고요.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와의 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 애굽왕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옥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바룩을 시켜서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 36장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전에 서서 바룩이 제사장 귀족들 또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자
귀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서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 23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 재난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악가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요,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리는 정말 크나큰 죄를 범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고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요, 여고니아를 바벨론에 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옥에 갇히고요,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몰래 보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드기야 역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39장 6절 7절. 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왜 제가 이렇게 길게 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 육신의 생명을 받고 그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지만 왕과 귀족 백성들에게 정말 예레미야처럼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가 유다를 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라고 이렇게 경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요, 그 외로운 에레미야에게 친구 바록을 붙여주셔서 위로도 주시고요, 또 옥에 여러 번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그 양피지에 적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바룩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3절.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였다 하셨고, 이 바룩은 그 조국 유다가 망하는 내용의 예언을 기록하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낭독하자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고요, 그걸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평안치 못했습니다. 그 말씀 한 줄에 인간이 겪는 어려움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통, 슬픔, 탄식, 피곤, 평안치 못함.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성공해서 돈 좀 원하는 대로 벌면 모두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부귀와 영화를 그 소유했던 그 솔로몬의 말년에 지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정말 진짜 헛되고 슬픈 것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들입니다. 왜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목표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 실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경쟁 속에서 자신이 낙오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끔찍한 결정을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었기에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애를 쓰며 살다가 그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슬퍼하고요 고통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도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를 평화롭게 끝내고요.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전도서 3장 2절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의 아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12지파 중 그 2지파만 남겨두고 그 10지파를 찢어서 우리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했지만 백성들은 그 주의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조를 세웠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베들레헴에서 약한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께서는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또 헐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수많은 침략과 핍박을 받게 해서 훈련하게 하셨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그 고대 제국들의 그 문화나 그들이 세웠던 그 유물에 비하면요. 사실 이스라엘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헐기도 하시고요. 심기도 하시고요. 뽑기도 하시고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은 제국들은 다 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고요.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만 세상 왕들은 사람들을 겉으로 통치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치를 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두 번째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큰 일을 하려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우리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로는 이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서 나라가 망하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재앙을 내린다는 넓은 의미는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한 사람도 예 없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생명, 생명, 생명에서 그 첫 번째 생명을 말하고요. 푸르는 풀과 같이 번성해도 다 마르고요. 엄청난 영광 같은 업적을 쌓았어도요. 꽃과 같이 다 시들어 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끝까지 남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거듭난 생명 두 번째 생명입니다. 우리 거듭남 증생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말씀인데 이 구약 시대에도요. 그 거듭난 생명에 대한 말씀은 이 새 영을 주신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 한 30년이 지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면서 전했던 말씀 속에서 그 거듭난 생명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새 영을 통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었지만 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요. 그 유다와 베냐민 그 두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갔지만 우상 숭배하는 왕을 따라 제사장, 귀족,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크고 웅장한 그 바벨론 성과 그 이시타르 대면을 보면서 또 그 안에 고도로 발달된 그 문명 세계 속에 살면서 그들이 숭배하는 그 마르둑 신이 여호와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사라지는데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세상의 위대함에 우리는 초라함을 느끼고요. 세상이 요동칠 때 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이 노량물 히브리어 샤라는요, 우리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적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노량물을 얻었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뜻이고요. 보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정말 암살의 위협과 핍박으로 고통하는 바룩에게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게 갖게 주시겠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으로 전달되십니까?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요. 점점 악하게 진행되어 가고요. 악인들이 정말 활개를 치고요. 신앙을 지키기에 정말 힘들게 여러 가지 마음을 뺏어놓는 것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해와 바람이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내기를 하였습니다. 이 바람이 먼저 시작해서 나그네 몸이 정말 날아갈 듯이 세찬 바람을 불어 그 외투를 벗기려 했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욱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해가 웃으면서 온도를 뜨겁게 올리기 시작하자 나그네가 외투를 벗어서 해가 승리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듯이 불어대는 그 세찬 바람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게 만듭니다. 밝고 따뜻한 해가 비듯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걱정 없을 때 이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설령 그 육신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받지 못했어도요,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안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명, 그 첫째 생명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하늘로부터 그 둘째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을 노력하려는 그런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 번째 생명을 노량물처럼 주셨습니다. 구원은 생활의 변화고요.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 첫째 생명,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요. 더러운 자가 변해서 정말 깨끗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요. 거듭난 생명이고요. 그것이 바룩의 이름처럼 축복받은 자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곳을 가든지 심지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생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생명, 생명. 아멘.